베드로후서 1장 11절,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전체 제목으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먼저 복음을 받은 1세대인 우리들, 또 부모된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전에 정리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후서를 보내고 난 뒤에 4년 뒤에 순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마지막 서신이에요. 베드로의 중심이 담겨 있는 편지가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영감 있는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1장 20절 21절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남겼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렇게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8번이나 다음 세대를 갈 때까지 어마어마한 순교와 핍박의 시간이 들이닥쳤던 그때 기록된 성경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자들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그 근거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것을 믿음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후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말했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자신은 면류관을 주실 주님 앞에 선다. 부활의 주님 앞에 선다.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선다. 개인적 종말을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도 역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에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런 역사적 종말이 온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히 했고, 두 사람 모두 지금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방향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 베드로후서는 소아시아 교회들, 흩어져서 있던, 특히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의 문제, 이단이 막 들끓었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의 시대인데 교회 안에는 어,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절기, 절차,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게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게 중요하다. 육신은 이 땅의 삶은 무익하다. 그래서 예전에 그 캐톨릭 교회나 중세교회는 전부 계단이 높았잖아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사제들이. 왜냐하면 육신은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어마어마한 고행을 강조하고 또 순결한 삶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언적 하나님이 내게 예언하셨다. 말씀보다 예언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식인들보다는 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신비적 체험을 많이 하고 그걸 얘기하는데 이때에는 지식인들이 철학적 메시지로 그 영적인 것을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과 같이 기도하면 영적인 현상을 똑같이 체험시키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고.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밖에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협이 있지. 그러니까 절박해지니까 더 득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육신은 무익하니까 타락해도 된다. 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사상에서 이단 사상에서 세상에 타락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영어 단어로는 뭐라고 그랬지? 뭐 하여튼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주의가 미안하지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도 말씀을 복음을 빼놓고 보면 초대교회가 다 모아서 살았잖아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이념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주식의 4.5%인가 3. 몇 프로 갖고 있는데 뭐 몇백 조 회사를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가문이 일가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돌려받기 하면서 이쪽 꽂고 이쪽 꽂고 우리나라 그 순환 출자라는 거죠. 이런 거 알면요 속 터집니다. 세금은 다 감면해줘.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1, 20억이 아니에요. 몇백억, 1조 가까이 세금도 막 감면해주는데 우리는 세금 다 떼잖아요. 뭐, 뭐 슈퍼에서 물건 하나만 사도 거기 세금 다 붙어 있거든요. 그 월급 봉투에서 꼬박꼬박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기준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공부 좀 하고 정의롭게 보잖아요. 못 산다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래 애들이. 그런 거 보고. 한국을 떠나서 해외 가서 살고 싶다. 해외는 그래도 시스템적으로는 보완이 많이 돼 있으니까 선진국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이단자들에 대한 정죄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단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베드로의 순교 직전에 이런 말씀들이 64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박혀도 견디기 힘든데 교회 내부의 이단자나 거짓 교사들과 힘겨운 영적 전투까지 치러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마지막 베드로의 그 중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는 고난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전서에서 강조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이단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해요. 5장 가운데. 베드로 후서는 3장 가운데 지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이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이단과 거짓에 대해서 대처하는 가장 좋은 길은 진리의 지식을 갖는 것과 이단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시대를 초월해서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진짜 무너뜨리는 가장 큰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은 만만치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냥 인간 중에 특별한 어떤 성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필요 없다. 육신은 무익하니까. 부정했고 얼마나 타락이 만연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을 또 막 강조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 3장 8절부터 9절에. 하지만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 3장 10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장은 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장은 거짓 선생들과 영적인 미혹에 대해서, 3장은 재림의 약속과 지식의 성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서론에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없어지면 제일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가 이단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재앙이라는 문제가 덮칩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반증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가 교회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거기에 헤매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전부 조목조목 뭘 들고 있냐면 교회 안에 내부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목회자가 어떻고 재정을 어떻게 쓰고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과 내용이 뭐고 이런 거를 드는데 저한테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막 뭐라 그럴까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아마 한 40억, 50억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1년에. 근데 그 큰 교회에 신학생들이나 부교육자의 부교육적하는 사람들이 50만 원도 못 받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두 달씩 밀려요. 근데 담임 목사님들은 막 바이마 4억 5천만 원짜리 타고 다니고 하시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죠. 아니요,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보험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거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재정이 어렵다면 내 걸 줄여서라도 나눠 먹어요. 저 같은 믿음은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사실화, 복음이 사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 당연하다. 그냥 견뎌라. 나도 그랬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어렵게 통과했으니까 훈련 차원으로. 이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중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명절이 되면 뭐 상여금이 뭐 받아서 명절 치르잖아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제가 예전에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있을 때는 꼬박꼬박 명절 때라든지 또 그때 제가 25만 원 받았거든요. 사례. 근데 살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사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월세를 그때 한 50만 원인가 내줬고, 그리고 쌀도 제공해줬고, 공과금 내줬고,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비도 내줬고, 그리고 한 해에 600% 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사례비 합쳐서 두 배가 나오는 거지. 그럼 살죠. 그것도 날짜 어긴 적도 없어요. 근데 참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눈 질끈 갖고 모른 척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중직자들도 보면 특히 장로님들 중에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그 공차 티켓 가지고 노인 세대니까 그 표 가지고 그 택배, 서류 택배 같은 거 하시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짓 벌어서 그거 가지고 사는 장로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풍족한 장로님도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행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여유 있게 헌금을 하는데 모르게 하시면 되잖아요. 무명을 하면 안 됩니까? 꼭 주보에다가도 내고 설교 시간에도 공개해야 됩니까? 그럼 주눅 들어요. 그럼 이게 이상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내부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와보면 여러분들 위로받고 힘없습니까? 그거보다는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왜 기도회 잘 안 나와? 왜 헌금 많이 안 해? 다 하는데? 왜 모임에 참석 안 해? 왜 봉사 열심히 안 해? 이런 눈초리가 좀 세련된 교회는 보이지 않게 해요. 거의 다 암묵적으로. 근데 약간 부족한 교회는 대놓고 하죠. 막 설교 시간.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신자를 양육할 때 그 교재 여러분들하고 했을 텐데 뭐라고 했냐면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일관해요. 진실을 가정에서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아.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너 괜찮아. 너 모자란 애 아니야. 공부 못하는 거 많아 그런 사람들.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공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네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들을 데가 없다니까요. 교회 가도 장학금 누구한테 주죠? 공부 잘하는 애를 줘. 미치겠어. 예를 듣는 사람도 공부 잘하는 애야.
그러면 한 상위 한 5%, 10% 되는 애는 어딜 가나 자존감이 그렇지. 일어나지만 나머지 95%, 90%는 어디 가도 손가락질 받고 눈치 받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다 표출하겠어요? 폭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나를 위로해 주는 곳을 찾지 않겠어요? 얘들이 크면 어디 갈까요? 반드시 남자애들은 술집 갑니다. 클럽. 뭐 클럽 가고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게임 속에서 게임은 아무나 인격을 타치하지 않잖아요. 그냥 재밌게 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삶이 모자라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나만이라도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내가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뻐야 되고, 뭐 근육 키워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거는 병든 자아가 갖게 된 음, 인간상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인간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게 바른 자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자아.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병든 자아로 세상을 보고 후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핵심의 결론은 병든 자아를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따구로 살아도 되겠냐?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우리 세대들은. 왜냐하면 더 많은 정보를 경험하고 있고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거든요. 믿으세요. 우리보다 훨씬 낫게 됩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는 한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판단하잖아요. 다른 부모를 딱 보고 어른들을 보고 위로해 주더라고. 아빠 힘내. 용기를 가져. 아빠가 하는 길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고기 사준대요, 우리 성민이가.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막내랑. 뭐 또 어디서 이렇게 좀 음, 벌었는지. 그런 생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재단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끌고 가서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아이들은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으로 놓고 오늘부터 시작해도 돼요.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문제가 이단이고 우상의 문제인데 에, 제가 오늘 묵상에도 얘기했나? 어, 우상의 내용이 귀신이나 신을 사랑해서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경험해 봤더니 내가 노력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내 인생의 탐욕, 성공하고 잘 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를 우상 숭배하면서 획기적으로 빨리 아무 수고로움이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병든 자를 더 잘되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고민하고 우리가 쏟아붓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불러들여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탈출하고 좀 윤택해지도록 하는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병든 자아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보면 젖과 흐르는 땅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땅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언약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정복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철기 문명을 보고 강력한 왕권 제도를 보고 주변 강대국들을 보고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재앙 시대마다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단의 누명을 쓴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기득권, 교계에도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축구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정아무개 회장이 3년인가 연임을 하면서 온갖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축구계를 병들게 하는 문제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애들끼리 막 싸우는 거를 막 부추기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가 이 상태로 가면은요, 결국 젊은 세대들에게는 외면받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1세대들은 아닌 것도 참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그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어떻게 용납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그렇게 사는 게 목회자야? 용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에서도 젊은 교역자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복음지향적인 삶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왜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냐? 이러고 막 이탈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정화시키고 또 복음 운동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을 항상 봐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고 영원한 단체도 없어요. 언제든지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단보다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 그것도 이단이 아닌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베드로 당시에 가장 악질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요. 자손이 계속 망할 정도로 죄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죄를 후대에게 돌려라.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약 1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누명을 쓴 이단 누명을 쓴 그 단체가 초대교회였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진짜 이단들이 막 득세하는 거예요. 활개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특히 교계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니 무슨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막 표방을 하고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막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차 몰고 지나가다가 큰 광고판에 영상 나오는 거 보셨어요? 10만 뭐 몇천 명 새신자들 수료식 하는 거. 체육 막 그저 어디 대구인가 어디 체육관에서 막그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불신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10만 명이나 새신자들이 늘어났어? 우리는 다 합쳐서 모여도 뭐 무슨 대회를 해도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왜 득세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시대적으로 재앙이 들이닥치고 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 번째, 1장에는 이단과 누명 쓴 이단과 이단 만드는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단 사상을 경고했는데요. 아니, 그렇게 연약한 초대교회인들이 이단 사상을 경고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이단으로 만든 자기들이 이단으로 만든 초대교회가 이단을 경고하고 있으니까 어, 참 이 지금 이단의 세력들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거기 직접 찾아가 가지고 제가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한 해서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있냐, 곳곳마다 큰 교회들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막 저를 드디어 목회자 한 명이 와서 포교당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자세하게 했는데 성경을 평신도예요. 가보니까 평일날인데 막 그 로비 같은데 군데군데에서 평신도들이 모여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빨간 줄을 다 그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쫙 자기들 성경을 암송한 걸 펼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막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태로 우리 교인들, 개신교인들에게 가서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집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너무 몰라. 우리에게 한글로 주어져 있거든요. 라틴어로 주어진 것도 아닌데. 근데 설명을 해도 못 봐요. 저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해석해 주는 건 설명일 뿐이지
캐논은 아니에요. 기준은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이해한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성경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 쓰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복음 전혀 몰라요. 쓰는 쓰는 목적이 뭐냐? 복 받으니까. 유산으로 너무 좋죠. 복음을 알고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증폭이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몰고 찬양하면 무대 의식만 생기는데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려고 하는데 복음을 하고 찬양하면 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당시에 나타난 그노시스파, 영지주의를 경고했고요. 더 큰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든. 그러니까 정통 교리 속에 있는 불신자들, 불신앙자들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면 이런 세력들이 복음이 없으면 거의 다 무너집니다. 복음 없이 생활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우리 후대들이 한 번만 만나도 영적으로 붙들리게 돼요. 우리 애도 따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를 하십니까? 이런 거를. 따라가 보니까 뭐 행설수설해갖고 나왔다 그러는데 뭔가 궁금해서 따라가 왔다 그래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심을까요? 간단해요.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면 말 안 해도 200% 전달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복음을 확실하게 보게 만들어줘라. 복음의 증인으로 서면 우리 후대들도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어도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영지주의, 그노시스파에 대해서 알아보면 초기 기독교에 나타난 이단인데 금욕을 주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겉모습이 경건해 보인 겁니다. 또 카리스마적 교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또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흔들렸던 겁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뭔가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들으면 감동받아요. 부산에 가면 큰 교회, 서북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 모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평생 흰 고무신만 신고 다녔대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겠습니까?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게 사춘기 때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검소하게 사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게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는 생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누가 공격하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때는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걸 왜 가만히 둡니까?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굉장히 화낼 때는 그런 때예요. 그것도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셨죠, 옛날에? 수련회 때 폴대 뽑아가지고. 그건 나쁜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만약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느 날 한순간에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고생하게 돼요. 그노시스파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 105년경에 발렌티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증폭돼 버린 겁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신비적 종교 운동으로 세력화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걸 부인한 거죠. 이런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격을 강조했고 또 자기들은 그런 신격을 받았다는 거죠. 신비한 영적 세계를 주장하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그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운명과 이생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들이 붙잡았던 게 그 당시에 도마복음, 마리아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붙잡고 경전을 삼은 겁니다. 구원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를 막 파고들고 혼란을 줬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재림 사상과 연관돼 있었던 겁니다. 극단적 이단들이 항상 재림 사상을 들고 나오는 거죠. 매달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아니 언제 오시면 어때요? 그런 얘기보다 복음 전하라는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내요. 이게 중요하지 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국가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뭔 복음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이상해요. 자기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면서, 막 광분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런 논리예요. 이 진보 쪽의 논리. 하여튼 재밌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예전에, 그 다음 이제 수돈 운동과 연관되어져서 굉장히 금욕주의와 기도 운동으로 신비주의 체험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는요, 기독교보다 신비한 그런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뭐,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거의 뭐 교리, 뭐 무슨 말씀 상관없이 그런 영적 현상에 심취해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요. 시달리는 사람도 많죠. 이것을 그 당시 초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등이 반대했죠. 좀 이해는 됩니다. 약간 좀 영적으로 신비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은 교회보다는 기도원에 가서 주로 신앙을 막 이렇게 불태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비 운동을 하고 굉장히 영적 세계를 주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보다는 그 당시에 수도원을 더 선호했고요. 주님 재림 오시는 게 확실하니까 재림을 많이 강조했는데 특이하게 이상하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한번 영적으로 걸리면 거의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 현상을 체험하니까 환장할 정도로 빠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이혼하고 집 나가고 거기에 단체에 막 귀속돼 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또 반대로 향락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뭐 육신은 뭐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뭐 끝났다.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제일 급한 게 아니 육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돈은 얼마나 긁어 모으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 전도자들에게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죠. 점점점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점 욕심, 탐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한 달에 사례비나 강연료나 이런 게 한 10억쯤 된다. 제가 뭘 제일 신경 쓰겠습니까? 차 바꿀 거예요. 아마 억대 넘는 거로 바꾸겠죠. 옷도 제가 계절마다 거의 한 벌, 영상에 안 바뀌는 거 누가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상을 이어서 찍냐고. 몇 살도 똑같고. 그냥 똑같아요. 뒷 배경화면도 똑같고, 또 머리도 거의 이러고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연달아서 찍어갖고 올리다. 그럼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이태리째 옷으로 바꾸겠죠. 제가 그걸 알아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태리째 양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 걸 입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럴 때 이게 막 1억 5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런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보이지 않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형 수술하러 가겠어요, 사람들이? 막 레이저 쏘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그 기구들 쓰고 요즘 막 그것도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라도 빛이 나는 피부를 유지해야 그레이드가 자기의 자존심이 세워지나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탐욕이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은 하나님이 볼 때 유일한 존재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 그게 외모 때문에, 지식의 유무 때문에, 경제의 유무 때문에, 건강의 유무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 약간 좀 모자라거나 이렇게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노년의 시기가 돼서 더 이상 내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상황이 돼도 그 노년의 외모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면 사람들 앞에서 왜 주눅 들고 눈치 봅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막 이상하게 모자라게 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굳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딱 마음에 오면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정리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15나라가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 말씀이 전달될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4천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케냐만 해도 7천 명이에요. 교회가 7천 군데니까. 무자극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국가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무자극자들은 목사 직함을 없앤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나 어쨌든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만 목사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의 신학교육을 하면 이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성경신학원을 열어서 성경을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직신학이나 이런 건 어렵잖아요. 이들이 뭐 지식적 배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조직신학 내용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걸 저희들이 다 했잖아요. 소요리 문답이 조직신학 내용이거든요. 108주를 말씀을 저희가 정리했잖아요. 교재로 남아있고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설명본도 있고 또 성경을 66권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가서 와서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막 아프긴 하지만 8월 달까지는 되겠지 해서 8월에 또 가기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가야 돼요. 목회자들을 좀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교회와 현장에서 또 전달하겠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몇 사람을 두고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았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의 일들이 그런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정욕을 피해라. 2장 14절에 탐욕을 피해라. 2장 12절에 이것은 어그러진 길을 가는 발람의 길과 같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심지어 복음을 받았는데도 발람과 같은 그런 대열에 설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의 비밀과 그 내용을 굳게 잡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라. 우리 후대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살아가도록 방향을 줬느냐, 이게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복음이 진짜 뭔가를 생각 속에 심어주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부르셨는지,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겨지고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저런 핍박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줬는데 사도인 나만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를 힘입었다는 말은 모든 저주에서 해결됐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주를 체험시킬 수도 없고 고생을 시큰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영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말씀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빨라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막내가 말씀을 이제 저하고 나누거든요. 참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1대1 양육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싫어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 가정이지만 제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 해봤어요. 전혀 안 통해요. 아빠나 똑바로 사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빠는 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 중심으로 조금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축복의 문들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영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자란 부모라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 소망은 뭔지 이거를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옵니다. 근데 그때 딴 얘기를 해요. 그따구로 살아도 되겠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가 그때거든요. 그때 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진짜 얘기를 해줄 기회가 있거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게 되는데 베드로서 1장 3절에 신기한 능력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1장 4절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어떤 신앙을 얘기하냐면 믿음의 덕을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해라.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해라.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해라. 그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그런 많은 문제를 두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겁니다. 너무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복음이냐 아니냐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워야 된다. 이거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냥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 아니라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 지식을 더해라. 부모님과의 갈등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을 때 참을 수 있다. 인내해야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후대들의 마음에도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화났을 때 정말 극렬하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의 태도를 보거든요. 후대들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달라고. 그래서 부르심과 세 번째로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축복이 너에게 사상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너의 생각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라. 왜 부르심을 입었는지, 어떤 택하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전문 분야에 남은 자의 인생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남은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빛으로 치유하셔야 됩니다. 1장 8절에 그래서 이런 것이 흡족한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1장 9절에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맹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1장 10절부터 11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을 알아야 한다.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 1장 14절에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함을 알아야 한다. 1장 16절에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증거를 말하고 있다. 1장 17절 18절에 하늘로서 온 메시지라고 깨달아야 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장 20절 21절에는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안 가르쳐 주면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사상, 생각, 마음속에 이 복음의 가치가 심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빠른 길은 이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삶은 본받지 마라. 그러나 내 중심은 본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중심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우리의 모자란 삶은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세 번째, 베드로서 2장부터 1장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증거와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지금 한번 설명하고 복음으로 정리해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거짓 스승들,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가면 뉴에이지 어떤 운동, 각종 기운동, 이단의 세력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후배들이 완전히 그런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 아이들이 나가서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내용과 힘이 없으면 결국은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가?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주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주일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중심으로 깨달아라. 네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중심으로 깨달아라. 말씀 붙잡을 때 이런 것이 기준이에요. 어둠 속에 증인으로 나가라.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들고 나가는 증인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라. 미래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는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주를 부인한 이단을 물리쳐야 된다. 타락시키는 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을 막 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나쁘다 여기는 게 아니라 경계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나가라. 빛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너에게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교회 안에 파고드는 거짓 선지자를 물리쳐라. 이단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를 부인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타락시키는 자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호색, 막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그런 호색을 물리쳐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 2장 3절에 탐심과 이득을 위해 말을 지어내는 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다단계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활동하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세계복음화에 증거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막 일확천금을 꿈꿀 필요가 없어요. 혹시 그 뭐죠? 복권 사시는 분 있습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일입니다. 복권 당첨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상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분은 진짜 터지면 헌금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아, 예, 해주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증거가 있어요. 말씀으로 증거와 응답을 말할 수 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너에게 준 증거를 붙잡아라. 우리 후대들이 어느 지역을 갔다. 그 지역에서 과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 보는 눈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고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너와 가족을 제외한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2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고가 그 증거다. 2장 7절부터 11절에 경건하지 않으며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을 형벌하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에 발람의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 같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더러운 것을 다시 눕는 돼지처럼 하지 말고 말씀으로 습관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7절에 거짓 선지자에게는
물 없는 샘과 강풍에 밀리는 안개와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들은 멸망의 종이다. 2장 19절에. 2장 20절에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된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런 세력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에 개인의 또 시대의 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주의 날을 사모해야 된다. 아무리 천년만년 사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개인은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경멸할 것도 없어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할 마지막 기회죠. 60대 된 사람이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졸업장 하나 따는 거지. 할머니가 대학 졸업했다면 신문에는 나겠죠. 그러나 취직 되겠어요? 공부는 학생 때 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성공은 젊을 때 해야 된다. 돈도 젊을 때 모아야 한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걸 보고 기회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남겨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우리의 남겨진 삶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두 번째로 문화와 사상이 주도하는 것 같은데 그 시대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어느 날. 여러분 그 소라라고 하는 그 영상 보셨어요? 그, 그 텍스트로. 네, 텍스트를 네, 치는데 영상.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연두색 옷을 입고 이렇게 예쁘게 한 머리에 이런 정도의 톤으로 화장을 했다.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자고 텍스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AI 칩이 딥러닝에서 그 영상을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설교에 맞는 설교 영상을 만들어줘 하면 이런 영상을 만든다니까요. 지금까지 모든 컴퓨터와 이 에, 어마어마한 발전한 것은 텍스트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그 텍스트에다가 이미지와 영상이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9천조 돈을 나한테 투자해줘라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기업에다가 인공지능 기업, 앞장선 기업인데 9천조, 900억도, 9천억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혹할 만한 영상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거 이상의 개발을 하니까 투자하면 너희들 논할 테니까 투자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냥 아둥바둥 살고 있는 사이에 이 시대는 시대 종말이 올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보험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걸 보거든요. 저희는 대단한 조직력과 대단한 인원과 대단한 물질이 있어야만 세계에 영향을 입혔는데 이제는 개인이 AI를 능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워드 치듯이 AI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조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대가 우리 시대 안에 불과 5년 안에 오겠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요, 막 흥분되더라고요. 막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이 메시지를 각 나라 말로 AI가 번역해서 영상까지도 이런 거 다 없애고 더 멋있게 해가지고 그 나라 문화적 색깔을 입혀가지고 메시지 중에도 저 그렇게 텍스트로 명령을 내리면 만들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것도 그런 그 플랫폼에다가 왜 그 뭐죠? 그 사진 같은 인스타에 뭐 조금 이렇게 유명해지면 막 협찬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10만 명만 돼도 막 모델 제의도 들어오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으로 그런 중요한 영향력과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이 지금 모아져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메모해 놓은 것도 없고, 어디 영상 자료도 없고, 음성으로 녹음해 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만 쓸 수 있거든요. 자료가 있어야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서 남겨서 이제는 사진도 텍스트로 다 변환시켜줘요. 사진을 AI가 보고 추측해가지고 글씨까지 그것도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을 해줍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요. 카톡 하듯이 할 수 있어요. 불과 몇 년 안에. 저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도 아직 법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차 안에서 이제 운전 못해도 얼마든지 자동차가 핸드폰처럼 자기가 움직여주는 시대가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다수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조차도 세계복음화 이러면 먼 얘기고 나는 내 현실이 급하고 우리 애 잘 키우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감히 세계복음화는 저렇게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지 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뭐죠 항상?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자, 음악 전공한 분들은 그냥 맨날 아날로그에서 음악을 연주해서 사람들하고 접촉할 생각하지 말고 비대면과 이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는 이 속에서 AI를 활용해 가지고 음악적 이 전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없을까 공부해 보세요. 찾아진다. 한마디 말해서 모든 돈과 경제와 명예와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어려워요. 예전에는 그거를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도구는 다 과학자들이 막 목숨 걸고 다 개발해 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줄 알아요? 활용할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갖고 있는 수준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이 이제는 현실화될 것을 90% 이상 제가 확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 제가 너무 모르니까 옆구리를 툭 쳐서 알고리즘으로 제가 유튜브 이렇게 몇 개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으로 제가 그런 거 좀 관심 있으니까 보라고 덥석하고 띄워주더라고요. 내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알고리즘도 프로그래밍 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뛰어난 천재들이. 이상한 거 보면 이상한 것만 계속 떠요. 이상한 유튜브 보면. 그건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개인과 시대 정말이 있다는 걸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갈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을 갖게 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종말이 임박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정신 못 차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이비 단체의 그 이상한 그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거를 따라 정권까지 잡고 이러고 있는데 가장 여기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동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대마다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아예 남한이라는 말을 빼버렸죠. 한민족이라는 단어도 빼고 적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적은 저 남쪽이다. 이렇게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전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주합력은 철수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니네 나라 알아서 해 이러고 이렇게 다시 패권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전쟁 일으킵니다. 이게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막 강대강으로 간다? 그러면, 잘 됐어. 명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자라서 뭐 걔네들 을르는 줄 아세요? 미친놈한테 대들어보세요. 같이 미쳐갖고 싸워야 되거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마저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기억해야 된다. 뭐를요? 3장 2절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해라. 3장 3절부터 4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3장 5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기억해라. 3장 7절에 심판의 날을 보존하여 두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마라. 저희들도 잊지 말아야 돼요. 3장 8절에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천년 동안 만들어 놓은 가치가 세상의 시스템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 역사하신 결과가 이 세상에 천년 동안도 영향을 입히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이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런데 안 구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아니,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받고 지금 죽는 게 뭐가 두렵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단의 세력, 그거 하나도 물리칠 만한 말씀의 기준이 없냐? 안타까워서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주의 약속은 3장 9절에 더딘 게 아니다. 3장 9절에 오히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의 임하실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근데 어떻게 온다고요?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시한부 종말로를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죠. 도둑이 우리 집에 올 때 전화하고 옵니까? 몇 시 몇 분에 갈 테니까 훔쳐갈 물건을 준비해 주세요. 이러고 옵니까?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재림하신다. 근데 그 날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라는 단어를 나라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이미 나라 단위로는 복음이 다 전달됐어요. 성교학적으로 그 나라의 3%만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그 나라의 주의 종, 그 나라 민족 중에 사람 중에 주의 종이 한 명이 세워졌으면 복음화 됐다고 보거든요. 그건 다 됐어요. 근데 주님 재림 안 하실까요? 그래서 민족, 피플이라는 단어를 민족으로 번역을 하면 아직 약 5천 미 전도 종족에게 한 번도 복음이 전달 안 됐다는 말은 아직 그 나라 말로 성경 말씀이 번역도 안 돼 있는 민족이 있고 소수민족이 있고 그리고 한 명도 목회자가 배출 안 된 소수민족이 있고 그리고 3%의 복음화율이 안 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연대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국가와 족속을 나눠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연대해가지고 맡았어요, 다. 그래서 우리 대가 끝나기 전에 복음 전하자.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자. 이거를 진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근데 만약 되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재림하십니다. 제일 억울한 게 뭘까요? 복음도 못 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미안하지만 충분히 못 누린 거예요. 그냥, 그냥 힘들게만 버티고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멸망받을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못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묶여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고민하긴 했지만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가는 비용, 여러 가지 조건, 뭐 아픈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순종해 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어려움이 계속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3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흠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날을 사모해라. 3장 14절에 주 앞에 흠과 점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3장 15절에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합니다. 3장 18절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붙잡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 볼 때 의롭게 보지 않는데 그것으로 진리의 기준을 막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죄를 선택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된 그때부터 죄를 허용하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죽이는 겁니다. 부모도 죽이고 말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가장 더럽히고
가장 끔찍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죄를 허용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디에 기생하냐면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킬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꼴을 못 봐요. 죄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도덕적인 죄를, 윤리적인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의 독성에 물든 인간의 생명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반역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메시지는 철석같이 붙잡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핑계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의 모든 욕구를 추구하는 나, 하나님 없이. 이런 실체가 정말 나일까? 생각해 보셔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나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그래서 그런 인성은 죽이시고 다시 태어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겠다.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구원의 축복 속에 놓여져 있는데 거듭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억울한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더 크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권의 성경이 남았는데요. 남겨진 것을 정리한다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창세기부터 기도하면 그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이제는 기도 속에서 정리가 돼요. 이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성경이지만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큽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전달하고 본인도 4년 후에 순교의 자리에 순종했던 그 사도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